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회개와 성찰의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메마른 대지의 요 며칠 눈비가 내리더니 성당 정원에는 새싹들이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땅에는 봄이 찾아왔는데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좀처럼 끝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고, 코로나 오미크론은 우리 바로 앞에까지 당도한 듯 합니다. 이래저래 걱정거리가 늘어나고 있지만 그래도 봄은 올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사순 3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은 사순절기를 보내는 우리를 회개와 성찰의 삶으로 초대하는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죄와 벌의 상관성에 관한 난해한 질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이 만드신 세상에 왜 고통이 존재하는가? 어떤 이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과거 그가 지은 죄와 관련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은 두 가지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총독 빌라도가 정치적 목적으로 순례자들을 학살한 테러이고, 다른 하나는 실로암 탑이 무너져 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고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인간이 겪는 질병과 고통,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죽음은 그가 지은 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것에 의문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서 신명기 28장 15절의 말씀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야훼께서 하신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모든 계명과 규정을 성실껏 실천하지 않는다면 온갖 저주가 너희를 사로잡을 것이다. 100번을 양보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은 그렇다 하더라도 선한 사람에게 왜 나쁜 일이 일어나는가? 또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는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대부분의 우리는 삶이 갈기갈기 찢기는 고통을 겪게 될 때 그 원인과 의미를 찾으려고 애쓰지만 대개는 무력함과 좌절을 경험하게 될 뿐입니다.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울부짖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영국 성공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C.S. 루이스조차 고통의 문제라는 그의 책에서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고통이 존재하는 것은 신학의 근본적인 딜레마며 그리스도교가 마주하는 가장 난해한 질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2000년 동안 많은 설교자와 신학자들은 선한 사람이 겪는 고통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 나름대로 논리와 가설을 내놓았지만 충분한 대답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복음의 첫 번째 사건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빌라도가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던 갈리아 사람들을 학살하여 그 흘린 피가 재물에 물들었다고 일러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말에 담긴 의도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죄가 크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이미 내리고 있던 그들은 빌라도를 비난하는 대신 희생자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복음과 같은 방식의 질문을 요한복음 9장에서 다시 듣게 됩니다. 사람들이 눈면 소경을 보고 선생님, 저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자기의 죄 탓도 아니고 부모의 죄 탓도 아니라고 대답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누가복음의 예수님도 그 갈릴레아 사람들이 다른 모든 갈릴레아 사람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런 변을 당한 줄 아느냐?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현대 문명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 가운데 하나는 모든 결과는
입증 가능한 원인에서 비롯한다는 것입니다. 이 방정식은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종교 영역에까지 절대 반지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잘못된 결정과 행동의 결과로 고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흡연이 폐질환의 원인이 된다는 것과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를 일으킬 개연성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몇 배 높다는 것은 원인과 결과로 입증된 상식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잘못된 행동이 물론 부정적 결과라는 인과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 우리의 행동이 미래에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알 수 없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갑작스런 사고를 당했을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은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어설픈 위로입니다. 우리는 원인과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너무도 쉽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누구의 죽음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에제키엘 33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해도 죽는 것을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누가복음은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다라고 말합니다. 더구나 선하고 옳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도 예 없이 고통과 갑작스런 죽음은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혼란스러워집니다. 하지만 선한 사람에게는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는 우리의 주장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받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혼자가 아니라 하느님은 우리의 아픔과 늘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그러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느님은 모세를 이집트로 보내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고생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억압을 받으며 괴로워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나 이제 내려가 그들을 이집트인의 손아귀에서 빼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답고 넓은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하느님은 우리의 이해 저 너머에 계신 분이시지만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과 불행을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고 계십니다.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내가 내 힘이 되어주겠다고 하신 하느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우리를 외면하거나 버리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나쁜 결과 또는 좋은 일에 상관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사람들은 비극의 이유를 그들이 지은 죄에서 찾으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과 죄의 관련성에 대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고통의 원인에 대해 왜라고 묻는 사람들의 질문에 동조해서 그들이 지은 죄 때문이라고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하느님의 뜻이라는 말로 창조주를 변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의 방향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향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물어야 할 본질적인 질문은 하느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내 삶에서 회개하고 인정하고 돌이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나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였는가? 만약 그렇지 않고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과 실로암 탑에서 비극적인 죽음을 당한 사람들의 원인을 그들의 잘못에서 찾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악랄한 빌라도의 동조자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로암탑 붕괴 사고로 숨진 사람들이 그들이 지은 죄 때문이라고 성급하게 결론을 짓는다면 공사를 수주하고 더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해 부실 공사를 하다
엠원 18사람의 목숨을 잃게 한 불의한 자본가의 편에 서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통이 하느님의 형벌이 아니라고 해서 죄와 관련성이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날 우리 앞에 소환될 질문은 내가 너에게 준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교향곡을 썼고 어떤 사람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무고한 사람을 학살하도록 승인한 빌라도는 분명 유죄입니다. 또한 예수께서 언급한 실로암 탑이 무너진 것이 우연이 아니라 자본가의 이익과 안전을 맞바꾼 부실공사였다면 그도 유죄입니다. 그들은 지은 죄의 결과에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고통과 비극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재앙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닥친 재앙에 대처하는 방식에서 비신앙인과 다릅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비극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비극을 통과하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어려운 사람의 죽음과 같이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것을 설명하려고 애쓰지만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설명하지 않는 편이 더 나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길입니다. 문제의 초점은 죽음 자체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자의 죽음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죄를 회개하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럴 시간이 주어질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에서 잘못을 저지른 아담과 하와는 수치심을 감추기 위해 무화과 나뭇잎을 엮고 벌거벗은 몸을 가리고 하나님의 눈을 피해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우리는 태담하게도 자신의 잘못은 괜찮다 여기고 다른 사람의 작은 실수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죄와 회개를 요구하는 사순절은 불편합니다. 한스 안데르센의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에서 모든 사람들이 임금이 벌거벗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불편한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때 어린 소녀 하나가 임금님은 벌거숭이라고 소리칩니다. 이처럼 사순절기는 다홍처럼 붉은 우리의 죄가 한없이 수치스러울지라도 우리가 벌거벗었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기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감추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 그리고 실로암 탑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들과 자신들을 비교하면서 그들의 죄가 더 크다고 자유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그들은 누가 더 나쁜 사람인가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기를 지나는 우리에게 그들이 너희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런 변을 당하는 줄을 아느냐?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죄에 무뎌진 우리의 감각을 깨웁니다. 그러나 죄 무게에 탄식하는 우리에게 이어지는 오늘 복음의 두 번째 이야기,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큰 위안이 됩니다. 오늘 복음의 예루살렘 성전과 실로암 탑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별개의 이야기 같지만 둘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았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생뚱맞게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화과 나무가 포도의 맛을 더 좋게 만든다는 유대의 속설 때문입니다. 어쨌든 3년이 지나도 열매를 맺지 않자 주인은 포도원 지기에게
쓸데없이 땅만 차지하는 무화과 나무를 잘라버리라고 명령합니다. 광야에서 회개를 촉구하던 세례자 요한은 도끼가 뿌리에 닿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질 것이라고 거칠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의 자비로운 포도원 주기는 인내심이 바닥난 주인에게 제가 나무 둘레에 거름을 주고 잘 돌볼 테니 한 해만 더 지켜봐 달라고 집행유예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비유는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사순절기는 하느님이 기대하시는 삶에 아직 이르지 못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 복음의 비유는 형벌을 죄와 연결시키려는 구약의 상벌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위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자비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하지만 포도원 주기는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주인에게 허락받은 유예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심판은 끝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로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비유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기회요 도전입니다. 포도원 지기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하는 책임을 나무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이 더 많은 거름을 주고 정성껏 돌보겠다고 화난 주인을 달랩니다. 그에게서 사랑의 신 예수님의 그림자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복음은 인간이 겪는 고통과 죽음을 끝내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기다리시며 아직 구원의 문을 완전히 닫지 않으셨다는 희망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며 자아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아래 사는 삶으로 옮아가는 것이요 그리스도께 의지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포도원 지기가 내년을 기약하며 무화과 나무를 돌보듯 하나님은 깨어지고 죄 많은 세상에 빛과 생명, 사랑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남은 사순절기 동안 완악한 우리들의 마음이 넉넉한 주님의 품성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의 포도원 지기처럼 세상살에 지친 이웃의 둘레를 파서 걸음을 주는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노라면 이번 사순절기가 끝날 때쯤에는 우리 모두가 사랑과 관용, 연민과 봉사, 그리고 평화와 정의 열매는 아직 아니더라도 꽃망울 정도는 맺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꼭 그렇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